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몇 주 동안 계속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있잖아요. 무슨 전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종살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 명확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종살이이고 무엇이 자유인의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 1절에서 6절의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할례를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는 그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은 이제 왜냐하면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화 되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주장,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은 유대주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는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니라 유대주의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의 할례였어요. 그 할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는 유대주의라는 기차를 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차를 탁 타면 가야 돼요. 어차피 목적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목적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기차에 몸을 실으면 그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주의라는 기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주의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유대주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는 게 되거든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논리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화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 체제, 그 체제가 요구하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대주의 체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인간이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갈라디아인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었냐 하면 할례와 절기 몇 개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례 이런 것들 몇 개를 지킴으로 유대인화 되었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너희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면 율법의 요구사항 전부를 지켜야 될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인들이 이 율법의 요구 전체를 지킬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저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음식규례 몇 가지를 지키면 그냥 유대인화돼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고리로 가면 이거 다 해야 돼. 하겠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영경 교수가 이들의 그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잘 파악한 것처럼 그들은 율법 전체가 아닌 할례나 절기만을 지키는 관습적 유대인이 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관습적 유대인. 이것을 그는 이제 위선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위선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인들의 이러한 시도, 그 유대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시도, 혹은 율법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시도는 태양이 비치는 자유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촛불 켜고 살겠다는 그런 의지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시 퇴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퇴행할 수 있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바울에게 그들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그런 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는 종교적 관습 뒤로 숨어서 사랑을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차별을 주장하고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었고 우리는 너희와 달라라고 말하는 그 유대주의라는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퇴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처음 출발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도 다시 갈라디아인들처럼 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식의 퇴행, 이런 갈라디아인들이 마주쳤던 이런 식의 퇴행에 대한 유혹은 받지 않을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된다. 그죠? 우리 할례 안 받잖아요. 아, 할례 다 받았구나. 예, 대부분 형제들이 받으셨군요. 예,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주의적으로 할례라는 것을 그냥 어떤 신체의 어떤 표시를 내는 것,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것, 그것으로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속한 이 할례라는 행위가 우리는 의료, 위생, 청결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라고 표현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할례를 왜 받습니까? 유대인화 되려고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든 무엇이 중요하냐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까? 그 행위가 속한 맥락. 그 행위가 속한 맥락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것은 사랑으로 잘 시작했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교회가 종교적 위선, 종교적 의례, 종교적 규칙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했던 교회 공동체가 나중에는 종교적 규례 뒤로 숨어서 그 규례로 서로를 심판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배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서로를 참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종이었던 사람 풀어주기도 하고 딸로 삼기도 하고 자기 땅 다 팔아가지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한테 그 땅을 다 나눠주고 전도자로 떠났던 그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사이에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그런 처음 사랑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종교적 규례로 어떤 종교 생활 그 종교 생활을 함으로 마치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타락 그 타락 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의롭다 한다고 말합니까? 사실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할례 받는 거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울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율법주의는 결코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삶, 율법주의가 무엇이었죠? 율법주의란 율법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율법 너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때 현은이가 그림을 잘 그렸었는데, 율법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데,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뜻을 그 율법으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내고 그 체제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렇게 그 지배 아래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이 체제 안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한 삶은 율법주의 안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어요. 그럼 무엇을 통해 이루느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 전통에서 율법으로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율법으로 그 성전 지배체제, 종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제사장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사람들의 삶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쟁, 분열, 시기, 다툼, 그리고 경직된 어떤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불의한 삶, 이런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율법주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또 한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 하더라도 그 율법으로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그 모든 체제들은 결국 세상 초등학문, 세상 초보 원리에 지배되는 세상이나 율법주의나 다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관가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계보, 그 전통이 있어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율법주의 체제 안에 갇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율법주의는 절기, 이런 종교적인 규례,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결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가꾸어낼 수 없어요. 반면에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하면 왜 율법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만이 무엇을 해요? 믿음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칭하게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이 뭘 통해 역사해야 돼?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죠. 믿음과 사랑은 결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계명을 따라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있거든요. 성령이 내주하시거든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돌아가는 종교적 위선, 그것으로 종교적 위선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럼 결국 무엇인가? 누가 오늘날의 율법주의자, 또 누가 오늘날의 할례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았잖아요, 처음에. 그죠? 근데 이제 할례주의자 혹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그죠? 그들이 나타나서 결국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삶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만 붙들고 있습니까? 종교적 규례. 종교적 규례.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타락, 그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규례, 그저 예배 참석하고 헌금 생활하고 교회 주일 봉사하고 그 모든 것으로 그냥 내가 할 바를 다 했다. 그 종교적 규례 뒤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톰 나이트도 그런 이야기를, 이거는 제가 정말 똑같이 얘기한, 내가 톰 나이트 읽기 전에 똑같이 얘기한 건데, 이 사람들이 책을 먼저 쓰는지 모르겠어요. 톰 나이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 당신이 우리가 가진 미래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우리가 가진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미래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그죠? 갈라디아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무엇을 통해 가지려고 했습니까? 육체의 작은 표식. 그 육체의 작은 표식 할례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만약 당신이 우리가 가진 미래의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당장의 증거를 원한다면 육체의 작은 표식을 가지는 것을 얻게 된 지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에서 찾아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결실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결실하게 될 거예요. 자라나는 흔적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나의 구원의 확신을 내가 할례 받은 육체, 그 육체의 표식을 보고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종교적인 의식을 다 하고 예배 참석하고 있고 교회 집사고 장로야. 그러니까 나는 나는 세례 받았어. 그것으로 구원을 확신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생명의 증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게 뭐죠? 사랑. 내 안에서 사랑이 열매 맺어 자라나고 있는가. 사랑의 씨앗이 움트고 싹을 맺고 그리고 가지를 내고 자라나고. 여러분은 그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자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 속에서 사랑으로 일하는 일,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저에게 왜 이 교회는 행위를 강조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뭡니까? 그냥 교리적 진술에 동의하는 게 동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치 부산에 있는 어떤 피읍 모 교회가 백지 전도하는 것처럼 여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불행해지고 합니다. 어디 동그라미 하시겠습니까? 여기 동그라미. 그럼 영접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죽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셔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부활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분과 접붙어서 내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때,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6개월 전보다 지금 사랑이 더 많아졌구나. 예.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어제 아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아내가 들어오면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우를 샀습니다. 새우를 사서 삶고 찬물에 식히고 그리고 오리엔탈 소스를 사다가 채소를 버무려서 맛있게 다 들어오기 직전에 다 차려놓고 국 끓여놓고 밥 데펴놓고 아내가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분명히 저 안에서는 사랑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어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다 됐구나. 이제 옛날에 진짜 죽어도 못했던 그걸 내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걸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사랑의 열매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도 갈라디아인들처럼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 좀 더 긴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퇴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배교까지는 안 하더라도 퇴보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 퇴보가 무엇입니까? 형제와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다가 그만 어느 순간 움츠러들어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고 그저 뭐 헌금이나 보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가면 쓰고 만나고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는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 패턴 맨날 상처받는 일에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예?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삶의 열매는 나타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뒤로 물러섰다면 우리는 퇴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퇴행하다 보면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제 삶이 그런 종교적 의식 뒤로 그냥 주일날 설교하고 있고 뭐 헌금하고 있고 또 남들보다 뭐 목사니까 해야 될 일들 하고 있으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비춰지지 않는다면 나도 헛방인 거죠. 그래서 두려워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우리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참 두려워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확신해. 그죠?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 가만 보면. 우리 분명히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런데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다 안 돼. 아주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바울도 두려워했는데. 물론 바울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 내가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걸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신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사랑의 수고를 낳을 것입니다. 사랑을 낳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사랑을 낳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은 자기 연민을 넘어 상처를 넘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사랑을 낳고 사랑을 결실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사랑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는 뭐냐 하면 율법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주의 체제로부터 나온 행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적 생활로부터 나온 행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세상 공동체에서 배운 행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율법의 행위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 이 행위는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의 행위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행위가 아닙니까? 사랑은 행위가 아닌가요? 네? 사랑도 행위예요. 맞습니까? 율법으로도 사랑처럼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도 사랑처럼 보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계명, 진리에 속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TV에서 이제 어떤 한 그 스님을, 다행이었어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한 스님이 나왔는데 그 스님이 그 칸니발 구형,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칸니발, 그거를 막 이렇게 막 그 벽을 다 가려놓고 막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보니까 그 차 안에 쓰레기 더미, 막 기저귀, 막 과자 봉지, 음식물 먹고 버린 쓰레기,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개가 한 5마리가 들어있어요. 개가 5마리가 들어있고, 아주 노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은 노인 할머니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경악스러운 건 뭐냐 하면 6개월 된 아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6개월 된 아기가. 6개월 된 아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누구냐 하면 이 할머니가 약간 정신이 지금 치매가, 나중에 전 봐주고 막 그러다가 치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또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녀를 낳고 남편이 도망가고, 그리고 이 딸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그 할머니한테 맡긴 걸 이제 이 스님은 원래 이 여자분이 자기 스승이었어. 뭐 도 이런 거 가르쳐주고 이랬던 스승이었는데 동거하다가 이제 살림을 차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칸니발에서 키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인 복지관하고 막 경찰들 와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면 막 딱 막아서가지고는 못한다고. 어디 애 뺏어가려고 한다고. 아니 지금 왜 이렇게 하시냐고. 내가 이 돌보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내가 이 아이 케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 돌보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법 속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신의 그 자기 율법 속에서 그는 뭘 하고 있었어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서 나온 행위예요, 이 사랑은?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그래서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는 뭐냐 하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행위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손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 행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나온 사랑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공허하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랑이라는 행위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돌아보고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또 어디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지 돌아보고 거기에서 새 출발하셔야 돼요. 공연히 확신하다가 딴 데 갈 수 있어요. 공연히 확신하다가 여가 천국인가? 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구였죠? 율법주의 체제를 만들어내고 지킨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결국 그 사랑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은 믿은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은 사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의 수고처럼 모든 사랑의 수고처럼 보이는 행위들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에요. 맞죠? 똑같은, 저도 알거든요. 똑같은 교회 봉사하고, 뭐 성가대하고, 장로로 섬기고,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봉사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그 행위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장로가 되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또 뭐 장사를 위해서 그런 사람 많거든요. 큰 교회 하나 잡으면 인쇄물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식당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동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험 팔려고 왔다가 잘 안 되니까 보험이 아니고 장집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지금 보험이 아니고 장집사님 그게 아니라 다단계 팔려고 왔다가 우리 몇 명 이렇게 해보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런 동기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사랑의 수고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사랑을 통해 일하고 있는지, 형식만 남은 껍데기 종교 생활은 아닌지. 여러분의 부모님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도 권면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그런 격식,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여러분 주변에 IBF 친구들 많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 그럼 우리 권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선동하는 자들 주의해라. 선동하는 자들.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 기억해야 돼요. 미혹이 많아요. 난 안 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혹이 많아요. 그리고 그 미혹은 교회 밖에서 오지 않아요. 정통 교단, 교회 안에 그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천지 그럼 겁먹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럼 겁먹어요. 아예 접촉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칭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신학자들이에요. 목회자,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아니 이렇게 남 가르치는 걸로 밥 벌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돌아다니면서. 갈라디아인들은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선동한 사람들은 교회 안, 즉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의 선동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릴 만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궁금해져요. 이 갈라디아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바울 말을 듣고 돌아왔을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갔을까? 제 생각엔 깨졌지 싶어요. 예. 갈라디아서가 남은 걸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이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남았겠죠. 그죠? 그래서 써서 막 뺏기고 또 다시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분명히 몇몇 사람들은 또 아마 떠나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너무 화가 났어요. 바울이 할례를 만약에 전했다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이걸 전했다면 박해받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가르침 때문에 이제 바울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가지고 선동하는 자들을 향해 아주 극단적인 선포를 합니다.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차라리 잘라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를 선동하는 자들은 사실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선동해서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세력들, 우리를 사랑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차별과 혐오, 배제, 이러한 삶의 양식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전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가장 큰 위협은 무신론자나 세속주의자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 위협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곳에서 온다. 즉 종교, 특히 이전의 종교, 어린 시절의 종교, 신경증적인 종교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진 피터슨의 말을 한국적 상황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삶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 위협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곳에서 온다. 즉 교회, 특히 이전의 교회, 어린 시절의 교회, 율법적인 교회로부터 온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학적인 책들이, 좋은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출판사들이 겁이 나서 원래 초판이 2,000부예요, 2,000부. 2,000부가 보통 기본적인 초판이거든요. 요거는 팔린다고 생각하고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500부를 찍어요. 초판은 500부를 찍어요. 500부를 찍고 팔리는 걸 보고 이제 2쇄를 찍는 거예요. 이것도 모험이에요. 찍어놓고 안 팔리면 다 적자잖아요. 다 재고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제 1,000부를 팔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서적들이 대충 팔릴 만한 책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500부에서 1,000부를 찍어요. 근데 있잖아요. 2쇄를 넘기는 책들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수만 명일 거예요. 수만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될 거예요. 그죠? 무당이 백몇만이나 그런가 그러던데.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일 거예요. 그죠? 근데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꼭 읽어야만 되는 책인 것 같은 책들도 초판이 다 팔리면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에다가 초판이 다 팔렸습니다. 재판 찍습니다. 이거를 막 축하한다고 막 글을 올려요. 진짜로. 와, 축하합니다, 목사님. 제 책 아직 1,500권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참고로 제 책은 7,000부 팔렸습니다. 네. 와, 대단하죠. 대단한 책이. 그렇습니다. 5월달에 또 새 책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있잖아요. 그 신학 책들이 500권, 1,000권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몇 명인데
10% 아니 5%도 안 되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어. 읽는 사람이 더 많이 읽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끼리 또 한 농담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는 책이 대부분 베스트셀러에 오른다고. 이 책을 산 책을 보면 어썸션 우리 같은 책들이 딱 나열돼 있잖아. 우리 교회가 산 책들이죠, 전부 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 자기가 어린 시절 접했던 기독교, 권사님께 들었던 간증, 이런 신앙생활이 그냥 계속 그 패러다임으로 가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책을 안 읽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동이 잘 돼요. 선동이. 모르니까. 너무 슬퍼요. 너무.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얘기 드렸죠. IBF 출신들은 IBF 졸업할 때 그 패러다임 그대로 살아요. 중고등부 때 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중고등부 때 들었던 그 생각 그거 가지고 계속 일생 울고 먹고 살아요.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식에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도달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쉽게 만족하고 자족하고 확신해 버리는지, 다 안다고 생각해 버리는지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 자라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 이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려고 해요. 첫째, 이 자본주의와 기독교를 동일시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이건 빨갱이다. 사회주의는 반기독교적이므로 자본주의 비판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다. 빨갱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라벨을 붙이는 무리들이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이 세력들은 이단이에요. 세상에 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있잖아요.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말하면은 막 진짜 있잖아요. 무슨 낚싯바늘에 무슨 뭐 블루길 붙듯이, 블루길 뭔지 모르죠. 하여튼 막 날파리들이 막 빛으로 막 모여들듯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비판하고 난리예요. 세상에 평등은 없다. 나는 목사가 그 얘기하는 거 듣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평등이 없대요. 평등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 사회주의자로 낙인을 찍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혐오와 배제를 부추기고 아주 적대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류의 잘못된 교사들, 긍정의 힘 같은 조엘 오스틴류의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 회개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 편, 무조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너 편이야.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네 인생이 잘 돼. 있죠? 또 한국의 이런 유가 여기에 속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독교. 예수 믿으면 변화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기독교. 네가 죄인인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없이도 너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기독교. 이 기독교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권장하죠. 육신적인 삶, 뭔지 아시겠죠? 육신적인 삶. 육신이란 말은 세상 체제 속에, 세상의 체제, 그 율법 체제,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체제 속에서 길러진 우리의 내면, 욕망, 그걸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다단계 사업을 부추기는 사람들. 다단계도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야 다른 사람도 돕고 살지 않겠나는 유. 돈이 마치 어떤 진정한 자유를 가져줄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그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영혼을 팔고 있는 중이에요. 세 번째, 구원파식의 율법 폐기론. 보네퍼가 말했던 그 값싼 은혜, 행위 없는 기독교,
윤리적 삶의 실천이 없는 기독교를 주장하는 그런 기독교도 가짜 가르침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윤리를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하고요. 예. 환대를 얘기하고요. 남녀 차별이 없는 그런 윤리를 얘기합니다. 이건 윤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윤리. 우리는 그 윤리로 교회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 사랑과 평화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자본주의, 하나는 긍정의 힘의 류, 변화 필요 없어 이런 기독교, 그리고 구원파식의 율법 폐기론,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을 선동할 때 여러분은 속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동자들을 피하고 너희는 사랑을 위한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위한 자유를 누려라. 여러분 육체라고 번역된 단어를 제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잘하죠. 예.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선명하게 잘 표현을 못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육체는 무엇인가 적으세요.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세상 속에서 길들여진 본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세상 체제라고 말해도 돼요. 세상 체제 속에서 길들여진 사람의 본성, 그것을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인성이라는 게 혼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늑대 소년 알죠? 늑대 소년. 어릴 때부터 늑대가 키우면 늑대처럼 살아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이 그냥 개인이 가지게 되는 어떤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라고 이렇게 육신의 욕망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냥 인간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이 속해 있는 세상 체제, 하나님 없이 욕망으로 구현된 세상 체제 속에서 길들여진 욕망, 길들여진 그 본성, 그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세상에서 형성된 그 모든 욕망과 가치를 벗어버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걸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노예 여기서 본문에 보면 다시 종노릇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종노릇하지 말고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육체의 욕망,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육체의 욕망은 단순히 과도한 성욕이라든지 과도한 식욕이라든지 과도한 소유욕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그런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은 그 체제 속에서 길들여진 욕망, 지라르의 표현대로라면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모방 욕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몸이 가진 건강한 욕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욕, 식욕, 또 어떤 안전에 대한 욕망,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의해서 각인된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 자체를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종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울의 머릿속에는 두 종류의 종노릇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세상 지배체제 속에서 그 형성된 욕망을 섬기는 욕망이 있어요. 그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종노릇이에요. 종노릇. 그럼 자유는 뭐냐? 자유는 그러면 내 맘대로 사는 거냐? 내 맘대로 사는 거냐? 바울은 앞에서 벌써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서 벌써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율법주의 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종노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 나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어. 우리에게 자유가 생겼어. 우린 자유인이야. 자유인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를 수도 있어. 기독교인이 육체의 욕망을 따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어. 따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자유야. 이 자유인데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는 그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섬기는 구실로 삼지 말고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라. 사랑을 쫓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문맥적으로 이렇게 보면 앞부분에서 그 욕망,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종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미 선포했어요. 너희는 다시 종로로 타지 마라. 종살이 하지 마라. 육체의 욕심에 종살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 종로로 타는 건 종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라고 역접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모논이라고 올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올리. 오직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오직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섬기지 말고, 다시 말하면 다시 종로로 타지 말고, 오직 그 자유로 무엇을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그 자유로 종로로 태라. 예.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종로로 태라. 하나님 종로릇이 뭐예요? 서로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절 후반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너무너무 멋진 말인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므로가 더 좀, 아니면 그냥 오직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오직. 그러나를 빼고 오직 이렇게 번역하면 오히려 이 번역이 자연스럽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라는 거야. 자유가 있다고 뭐 다시 이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구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 표현이 약해. 이 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노예가 되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니, 자유를 누리라고 말해놓고 뭐라고 말해요?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희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서로에게 노예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자유는 서로에게 노예가 될 수 있는 자유예요.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종로로 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사랑의 삶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자유를 획득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로로 탈 자유. 왜?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왜? 육체로부터 해방됐으니까. 왜? 우리는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생겼어요. 어떤 자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남의 종로로 탈 수 있는 자유. 타인의, 서로에게 노예가 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획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서로에게 노예가 될 수 있는 자유예요. 노예. 서로의 노예가 되라. 이게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가 되는 교회. 이 표현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 노예다, 이제. 성길이 내 노예다. 뭐 이러면서 서로 노예를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거죠. 이제 왜 그렇게 크게 웃는데.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자유, 그 자유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자유.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결론이자 핵심인데요. 첫째, 우리는 존재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존재로서의 자유. 이 자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초적인 원리, 이걸 세상 초등 학문, 또 세상 초보 원리라고 불러요. 그래,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초보 원리들, 그 욕망이죠, 욕망. 그죠? 욕망과 지배, 또 권력,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은 그 원리, 또는 그들의 상식에 따라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의 지위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위, 뭐 엄마들, 아기 있는 엄마들 보고 맘충, 뭐 루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무슨 매포 세대, 뭐 이런 걸로 우리를 규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존재적 자유.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거야. 우리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셨죠? 세상을 위한 선물로 보내셨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가 늙었든 젊었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는 뭐예요? 세상을 위해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는 세상을 위한 선물로 세상에 왔어요. 누구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그런 존재로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누군가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틀어박혀야 돼요. 나는 누군가의 선물이 되기 위해 왔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이 찌질아, 이 찌질이 콤보야,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 할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그런 게 막 올라와요. 올라오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년이야. 아이고 인간아, 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짐만 되냐, 짐만. 너 여러분 우리 마음속 이렇게 권정생 선생님도 그런 고민했다잖아요. 자기 하나 죽으면 입 하나 들 텐데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시나. 그런 고민했대요. 나는 세상의 짐이다, 짐. 이거 뭐예요? 다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마음의 법. 초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쓸모없다. 너는 생산성, 너는 쓸모없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율법에 딱 가두려고 할 때 여러분 외쳐야 돼. 아니,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나는 이 세상에 선물이 되기 위해 왔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는 이 세상에 선물이 되기 위해 왔어. 여러분 저도 이 유혹과 계속 싸워야 돼요. 하루에도 골몇 번씩 기쁨의 교회에 다른 사람이 목회를 했으면, 이거 누가 나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목사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아마 교회가 더 커졌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정말 빡 돌아갔고, 근데 그 말이 율법처럼 내 마음이 팍 새겨져가지고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내가 좀 설교를 잘 못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실수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왜 제가 열을 잘 내잖아요. 그래서 또 이성을 잃었구나 이런 판단이 들 때는 여기 다른 사람, 이견호 목사나 문태현이 왔으면 지금 한 1000명 모였겠지.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위한 최선의 사람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율법처럼 내 마음속에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선물이에요. 강요된 선물. 여러분은 저를 선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선물로 받았듯이.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서 열등감이 막 올라오고, 무기력함이 올라오고, 쓸모없는 것 같고,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막 비교 막 올라올 때 거절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난 자유다. 나는 자유다. 여러분 흑인 노예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 지배를 받을 때 그런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어 가사를 보면, 나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노예로 살지 않겠다. 나는 자유다.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흑인들이 나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인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자유인이다.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노예고, 심지어 흑인 노예들이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인 주인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흑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전도도 안 했어요. 전도도 짐승처럼 여겨졌어요. 그랬던 그들이 지어 불렀던 노래가 오 자유, 오 자유. 비록 얽매였으나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자유가 나를 지배한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유인으로. 자유인처럼 주인을 섬기고 자유인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유인처럼 두들겨 맞더라도 자유인처럼. 여러분 회사에서 노예 생활 하시잖아요. 그죠?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직장 상사가 너희들 보고 여러분 보고 막 무능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노래를 속으로 노래를 불러요. 오 자유 오 자유 무슨 개소리냐 이러면서 이제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다. 나는 자유인이다. 내가 당신에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무리 날 핍박해봐 박해해봐 난 당신을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할 거야. 예. 그게 존재로서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는 관계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유는 사실은 욕망의 노예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을 때 그들은 자유롭게 살았다. 그러나 인간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을 때 그들은 노예가 되었다. 하나님,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 그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 서로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언제 가장 자유롭습니까? 도로를 달릴 때. 그죠? 비행기가 언제 가장 자유롭습니까? 창공을 날 때예요. 비행기가 자유를 얻겠다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다 힘들어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동차가 잠수하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들면 죽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유는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율법을 완성합니다.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장애물 없이 사랑할 때까지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할 자유를 빼앗습니까? 사랑을 못하게 합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시기와 질투, 그죠? 여기 본문에 보면 육체의 욕망은, 그러면서 육체의 열매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육체의 행실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시기와 질투. 이게 뭐죠? 왜 생깁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가 가지고 있을 때 생기죠. 음행과 더러움, 이성을 성적인 대상물로 바라볼 때 생기는 열매입니다. 우상과 마술, 세상의 거짓말에 사로잡힌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툼,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 분냄, 분쟁, 분열, 파당, 권력에 대한 욕망, 이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술 취함과 노름, 자기중심적 쾌락의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결국 뭘 파괴합니까? 관계를 파괴해요. 음행은 뭘 파괴합니까? 부부관계를 파괴해요. 음행은 뭘 파괴합니까? 형제와 자매 간의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해요. 예,
탐욕, 음욕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대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생길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죄는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관계 파괴예요. 관계의 파괴는 공동체의 파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도 덜컥 막히는 거 있잖아요. 덜컥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왜 저희 스승님이셨던 박영돈 목사님은 그 경우 없음 이거를 견디기를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경우 없음. 그 예의 없고 왜 이렇게 왜 정당하게 이렇게 뭘 했으면 돌아오고 감사의 표현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없는 게 참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당신이 참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품 안에 둘 수 없다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 제가 곁에서 지켜봤거든요. 경우 없음. 요런 게 우리가 이제 남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형제들에게 음욕, 이것도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또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죄책감. 그것도 늘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만 가지 책임 안 져. 죄책감이 강한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행동하지 않아요. 죄의식을 강하게 느끼지만 책임지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거든요. 늘 도망다녀요, 이 사람. 그 죄책감, 미안해서 어째고 도망다녀요. 예. 차 태워드릴까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걸어갈게요. 저 죽어도 남의 차 안 타요. 예. 이런 거. 그러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져요. 예.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수치심. 또 많죠. 교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말을 썩다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중에는 없지만 이런 종류의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서로의 막힌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막힌 장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사랑할 자유를 가로막습니까? 그게 나쁜 놈이에요. 내가 사랑할 자유를 가로막는 그놈 있잖아요. 그놈. 예? 그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뭔데 감히 내가 사랑할 자유를 가로막는 거야. 그리고 물리쳐야 돼.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자유는 창조의 자유입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병원, 이런 교도소 이런 것들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 완벽하게 선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엮이는 과정에서 학대받던 이가 탈출을 했어요. 학대받던 아이가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그 학대받던 과정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자유롭겠습니까? 그 안에는 학대받았을 때 역기능이 이 아이의 내면에 그대로 다 남아 있잖아요. 폭력을 많이 받았으면 또 폭력을 행할 거예요. 그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진짜 자유로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건강한 가정으로 새롭게 소속돼야 돼요. 그런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이 아이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또 이제 필리핀인가 거기에 보면 왜 새우 까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 막 잡아다 가지고 섬에다 가둬놓고 새우 까는 일을 평생 해야 된대요. 총을 들고 막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가들이 쳐들어가가지고 아이를 구출해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 이런 소금 염전 이런 데서 노예처럼 사셨던 분들 탈출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분들의 삶은 노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싶어도 자유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 이후에 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유 개념이 발전했잖아요. 그죠? 근대 이후에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이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내라.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기가 될 수 있는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의 교회는 자유로운 공동체입니까?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고, 이제 우리 원래 갑각류였는데 이제 껍질을 점점 벗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자유,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싹 트고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움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경험하시면서 무슨 공동체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직은 자라는 중이다.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자라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유를 완성합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